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봄이 오는 시간에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겨울은 봄에게 쉬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몇 차례 추위가 오락가락 하다가 마지못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대의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대선에서 20대, 30대, 특히 여성들의 발언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평소 그들은 선거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가 끝나고 결집력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마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다 저마다 목마름이 있다지만 이번 선거는 노년 세대가 미래를 결정한 측면이 큽니다. 그들은 할 말이 아주 많은 모양입니다. 앞으로 세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할 것입니다. 마치 겨울과 봄의 다툼 같지만 결국 봄이 올 것은 자명한 노릇입니다. 물론 목소리는 소외된 세대일수록 높게 마련입니다. 노년 세대의 목소리가 절박한 이유는 잘했건 못했건 그들이 살아온 이미 경험한 것에 대한 학습 때문입니다. 이를 꼰대의식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과천은파교회 장로 은퇴식에서 이런 권면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노인은 라떼 하지 말라는 등 노인에 대한 금기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에 대한 나쁜 편견이 많습니다. 아마 시대착오적이란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원로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교회는 더 많은 착한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더 사랑하자, 더 이해하자, 더 겸손하자, 이런 착한 잔소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궁극적으로 하늘을 향합니다. 은총의 단비를 기다리며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목마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고난받는 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제2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박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갈을 알리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 초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대의 언어를 살펴보면 아주 간절하고 적극적입니다. 마치 소리 높여서 호객하는 장터의 언어와 같습니다. 사용한 단어를 살펴보십시오. 1절에 나아오라, 오라, 와서 사라. 또 6절에 보면 찾으라, 부르라. 그리고 7절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거듭 반복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 둘째는 들으라. 셋째는 돌아오라 입니다. 이 세 마디는 마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호소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호소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은 목마른 자가 갈증을 해소하듯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세상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어머니의 젖을 뗀 이래로 죽을 때까지 목마름이 계속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부터입니다. 평생 그 심리적인 젖줄에 매여서 어른이 되지 못하는 성인 아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목마름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갈증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도 같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 혹은 학문에 대한 갈증, 합격에 대한 갈증, 욕망에 대한 갈증, 구원에 대한 갈증, 이러저러한 갈증이 사람을 생생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내 목마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금의 내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목말라 하는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갈증이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목말라 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마름은 콜라 한 컵이나 혹은 생수 한 병으로 해결되는 순간의 갈증이 아닙니다. 그 갈증의 의미는 그 사람의 삶 깊은 심연에 자리 잡은 깊은 목마름입니다. 누구나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낙심 등 모든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갈증이 다 포함됩니다. 사실 사람들의 목마름은 보다 아주 근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자유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나를 향한 것이구나 라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라. 내가 그 목마름을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목마른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본래 근원적인 불안과 죄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초대는 마치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이 지나가는 손님을 부르듯 떠들썩합니다. 초청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예전처럼 은이나 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이나 금을 치르고 해결하는 목마름은 우상에게나 할 일이다. 우상에게나 그런 값을 치러라. 그러나 내게 올 때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음료들인 물, 양식, 술, 젖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이고 또 풍성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당장 느끼는 목마름은 물, 양식, 젖, 술과 같은 물질적 수단으로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이지 않는 목마름까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예언서의 초대에 담긴 메시지의 깊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비로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귀향 명령이 들려옵니다. 정치적 위기 끝에 절망이 바닥을 치면서 희망의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본문은 포로기 이사야, 즉 두 번째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데 여기 두 번째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데 그게 전부 27장입니다. 이 27장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처럼 희망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두려울 때 이사야 40장부터 읽어가십시오. 희망의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긴 포로 생활을 목말라 하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계약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에게 오신 은혜에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에게 오신 전적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초대는 마치 예수님의 초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들으며 돌아오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먼저 다가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늘 그러한 초대를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목마름의 상태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법입니다. 과연 얼마나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선한 삶의 의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까? 과연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까? 목마른 자의 행복을 누릴만 합니까? 아니면 나는 날마다 온갖 가짜 음료로 내 목을 순간순간 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지자 아모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는 현상을 가리켜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넉넉함이 욕심껏 부른 배가 영적 빈곤까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마시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양한 철학과 문화가 욕망과 욕심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결코 해소해주지 못합니다. 이따가 부를 찬송가, 오늘은 목마른 자들아를 부르는군요. 찬송가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가 있습니다. 515장이죠. 거기에 가사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한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인데 이 말은 일반 명사인 물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 홍수, 강, 바다, 눈물 다 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찾으려거든 수없이 많은 물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생명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셔야 할 물은 바로 생명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이럭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1994년 6월 2일에 처음 독일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목회자로 혼자 떠나면서 그때 본 영화입니다. 비행기에서.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아서 자주 조이럭 클럽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설책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제가 그 영화에 감동을 받은 것은 그 당시가 아니라 독일에 가서 목회하면서 우리 독일에 사는 동포들의 간절한 목마름이 그 영화 속에서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랜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 영화를 정의하면 세대 간의 목마름을 다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민한 중국인 여성 4명과 그들의 딸들 4명입니다. 노년 세대는 20세기 초 중국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봉건주의, 남존여비, 남아선호, 외세 침략 등 아주 시대의 희생양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4명의 여성은 공통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또 각각 4명의 딸들을 낳았습니다. 딸들은 미국에서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듯 하지만 젊은 그들 역시 어머니 세대 못지않게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민사회, 여성 차별, 여성 이성 갈등, 외국인과 결혼, 풍요 속의 인간 소외 따위 갖가지 갈등을 그 딸들 세대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노인이 된 4명의 어머니와 혼기를 맞은 4명의 딸들의 이야기를 서로 돌아가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들만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과 원망을 풀어내고 또 토해내며 또 들어주고 이해함으로써 갈증을 해결하는 과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목마릅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시는 음료로는 잠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과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목마름의 근원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창세기에는 아주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인데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하갈이라는 여성은 모든 학대받는 여성, 소외된 여자들을 대표하는 상징과 같습니다. 하갈은 한 번은 임신한 채 홀로 광야로 도망을 쳤고 또 한 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뭡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매번 그 광야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두 번 다 반복되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두 차례 모두 다 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갈이 창세기 16장 14절에서 그 셈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목마름 끝에 셈을 발견하면서 이 셈은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그렇게 창세기 2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샘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의 현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목마름은, 진실한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목마름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의 초대와 예수님의 초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긍휼과 용서를 통한 새로운 삶의 시작,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만족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의 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바로 주님께서도 목말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름을 아신 예수님은 진정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내가 목마름을 느낀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의 목마름을 아뢰십시오.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땅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늘을 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인간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구원의 샘터로, 우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샘터에서 시대적 갈증으로부터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